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번갈아가면서 하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여,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더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를 한사코 말렸습니다. 저녁이 다 됐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날이 다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아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보니 거기에는 11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자 함께 봅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도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께서 빵을 떼어주실 때 그들이 그분을 알아본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 외에 두 사람의 제자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이 두 사람의 제자들이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과 또 있었던 에피소드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 오늘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에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두 명의 제자들에 관한 에피소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명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랜 기간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고 또한 성경 공부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막상 정말 믿어야 할 때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대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릇된 선택을 하는 나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여러 차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뒤에 내가 되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누차 여러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현실 앞에 굴복하여서 믿음 없는 모습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제발 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으며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패배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1등은 못 될지언정 그래도 꼴등은 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1등은 못해도 중간은 따라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하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13절부터 16절의 말씀, 13절부터 16절의 말씀 준비가 아주 잘 되었어요.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60스타디온 남짓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난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군대에 가보면 줄을 잘 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인을 타게 됐는데 그 라인이 올바른 라인인지 아니면 썩은 동아줄인지 그것을 따라서 내 인생의 앞으로 나의 군 생활이 결정되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에 따라서 나의 이 직장 생활이 결정이 되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라인을 잘 타야 된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라인은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예수님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세상의 권세자와 권력자와 명예를 가진 사람, 재물을 가지고 물질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삶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분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식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분을 다시금 제대로 만나게 되면 식어졌던 나의 열정이 회복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이 만남은 내가 찾아가는 만남이 아니라는 것이 세상과의 만남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권력자와 권세 잡은 자를 찾아가야 돼요. 세상은 내가 취하고 싶은 이익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미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만은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두 명의 제자가 걸어가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추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일들을 추억하며 걸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비록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고난받음으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낙심하기는 했지만 또한 그런 이야기를 주제로 했겠지만은 이야기의 중심의 주제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이 믿고 따랐던 어떤 자신의 어떤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아마 이 두 명의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의 상태는 아마 바닥을 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구원의 확신도 이미 사라지고 난 뒤였을 거예요. 믿음은 바닥이고 구원의 확신은 사라져 있는 이 제자, 이들이 서로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요. 이들이 이야기 나누고 있을 때 뭐 선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래, 그땐 참 좋았지. 그땐 그랬지. 우리 왕년에 그랬었는데.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되뇌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을 때
낙심에 처해 있고 절망에 처해 있을 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축복을 하셨고 또한 소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자세히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저였다면 책망했을 것 같아요. 그는 똑바로 나를 쳐다봐라. 내 눈을 봐. 내 눈을 바라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너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나아가고 있느냐? 아마 책망 아닌 책망을 했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찾아가서 왜 너희가 다운되었느냐? 나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 않으셨더라고요. 사람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그들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것이 은혜고 축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했어요. 그가 비록 지금은 애굽 사람의 그런 군대 장관의 집에 있지만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형통이라는 것을 잘 나가는 것, 승승장구한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 모르겠지만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형통함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바로 형통함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5장의 말씀 보면 왕이 된 이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강성해졌느냐? 바로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그가 점점 강성해졌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여호와가 함께 할 때 형통할 수 있고 여호와가 함께 하실 때 강성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때로는 죄의 자리에 머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늘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에게는 주님이 친히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찾아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는 찾아오셔서 바닥을 치고 있는 그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낙향하여 엠마오로 돌아가는 2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미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미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25절의 말씀 시작.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거기게 믿는 사람들이야. 따라합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 예수님 물어봤겠죠. 근데 그들이 이야기를 막 했어요.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 내가 어떻게 제자가 됐고 어떠한 일이 있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고 많은 이야기를 막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기록되어 있었던 말씀을 가지고 쭉 설명을 했어요.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여. 이 제자들에게 향해서 너희들은 왜 이렇게 더디게 믿고 있냐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디게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빠르지 않다는 것이죠. 굉장히 느리다는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지 않으시고 믿음이 더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더딘 사람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왜 빨리 믿지 못하고 한 번에 믿지 못하고 왜 더디 믿느냐? 너희 믿음은 왜 이렇게 더디느냐?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내가 주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믿음이 크지 않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디다라고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주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면 참 다행인데, 사람들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지금은 믿음이 약해도 교회 다니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차차 믿게 될 거야. 스스로 아니하고, 또 참 희한한 것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하는 거야. 그래, 너의 믿음은 참 연약하지만 곧 너는 괜찮아질 거야. 나도 그런데 너도 그럴 거야.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위로하고 위안하고 막 위로를 받고 막 격려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더디 믿는다는 것은 불신앙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으면, 결단했으면 끊어야 됩니다. 세상을 끊어야 돼요. 아직 내가 세상에서 아직도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 말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직 하고 싶은 게 많고 즐기고 싶은 게 많고 누리고 싶은 게 많으면 예수를 더디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디 믿는다는 것은 불신앙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엔 열심히 믿었으나 믿음의 성장이 없고 더디 믿게 되면 교회에 잠깐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게 됩니다. 그래, 나는 오늘 하루 예배를 잘 드렸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있어.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어떤 믿음의 모습은 어떠해요? 우리가 요즘에 계시록의 말씀을 큐티하고 있는데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이 교회를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은 그래도 온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아니에요. 미지근한 신앙이기 때문에 미지근하면 변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음식을 맛있게 씁니다. 냉동실에 넣으면 보존이 되고 보관이 돼요. 팔팔 끓여 놓으면 그래도 며칠 갑니다. 그러나 적당한 온도로 데워진 음식은 금방 변질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지 않고 중간을 적당함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빨리 변질된다는 거예요. 믿는 데는 더뎌지지만 변질되는 데는 너무나 빠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의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라가는데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른 편입니까? 아니면 더디입니까?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믿는데 신속한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믿으려면 뭐가 있어야지 믿지 않습니까? 믿고 싶어도 눈에 뵈는 게 없는데, 보이는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또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7절부터 11절까지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대요. 노아는 아직 홍수 심판이 일어날 것을 경고만 받았지 그게 뭐 잠깐씩 장마가 졌다거나 이런 거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경외함으로 그 경고함을 받아서 방주를 준비해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한 8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직 보지 못했던 장래의 유업을 받게 될 그 땅을 향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님이 땅을 사서 땅 문서를 갖다 주면서 이 땅으로 가라. 지도를 그려주고 약도를 그려주면서 이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단 그 자리를 뜨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뜨뜻 미지근하게 아브라함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 그의 신앙은 그의 믿음은 미지근해서 쉽게 변질돼 버렸을 것입니다. 절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라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잉태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잉태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져보니까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한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를 허락하시지 않으면 정해주신 때가 아니면 절대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때 그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이야기했지만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힘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무엇을 봅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강한 자,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갈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보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께서 보여주실 것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6절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냐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은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믿음을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어도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했어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그냥 허투루 말씀하시겠습니까? 자세히, 정말 자세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듣지 못했고 그것을 그냥 흘려버렸다는 거예요. 흘려버렸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제자들은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더디 믿음으로 그것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안 믿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이 뜨거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뜨거움. 결국에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이 믿음이 회복이 되었고, 이 믿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들이 다시금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부터 31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28절부터 31절 시작. 28절부터 31절 시작. 그들이 가려던 엠마오 마을에 다다르자 그러자 그들이 예수를 한사코 말렸습니다. 저녁이 다 됐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날이 다 저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누우려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아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엠마오로 향해서 가던 두 제자, 눈이 가리워져 있던 이 두 제자의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졌죠. 30절 3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상에 기대어 함께 빵을 나누어 먹을 때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줬을 때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하루 종일 걷다 보니까 굉장히 육신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판단력이 흐려졌을 수도 있죠. 낯선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사방은 어두워졌고 배에서는 요동치는 소리가 들렸겠죠. 하룻밤 잘 숙소를 정하여서 그곳에 들어가서 오늘 처음 만났던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식사 기도를 하고 떡을 먹고 나니까 갑자기 이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은 보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2절부터 35절 말씀 봅니다. 32절부터 35절 시작.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보니 거기에는 11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자 그 두 사람도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께서 빵을 떼어주실 때 그들이 그분을 알아본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오늘 처음으로 본 낯선 사람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됐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서 그들의 어떤 삶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식어졌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뜨거운 믿음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끓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멈추지 않아요. 우리는 타본 적은 없지만 증기기관차라는 게 물을 끓여서 증기의 힘으로 달려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물이 끓지 않으면 이 증기기관차는 절대 달려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어떤 식어버렸던 열정을 가졌던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다시금 그의 마음 가운데 불을 지펴주셨을 때 돌아가게 돼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그 현장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을 가지고 더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십자가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현장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회복된 사람은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만 아니면 넌 진짜 죽었어. 예수님만 아니면 내가 진짜 아우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겨나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상황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화나면 화를 내요. 분노하게 되면 막 성질을 막 부립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사람들은 그곳을 피하기 마련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자리로 더욱더 들어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로 갔던 낙향하여 돌아가는 이 두 명의 제자는 마음의 뜨거움을 입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명의 제자를 통해서 이 두 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냐는 거예요. 성도가 있어요. 성도가 마땅히 머물러야 할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성도가 머물러야 될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예요.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을 전해주는 자리여야 돼요. 은혜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나누어주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축복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성도가 머물러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대학로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겼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이곳에는 귀한 예배의 장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곳이지만 분명한 것은 주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머물러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청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우리가 성도가 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곳에서 예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연극을 보고 영화를 보고 데이트를 하고 맛집을 찾아서 투어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어떤 엠마오의 두 제자와 같은 사람들은 많지만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머물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이 대학로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뜨거운 믿음. 식어버린 것 같습니까? 다시금 지펴야 돼요.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가? 지펴야 되는가? 100도가 될 때까지 지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99도까지는 절대 팔팔 끓지 않아요. 99도까지 아무리 올려놔도 1도의 차이가 끓고 끓지 않고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70도, 80도, 90도, 95도, 98도, 99도 올라갔다 할지라도 100도가 될 때까지 끌어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열정이 펄펄 끓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젊음의 시기에 끓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끓겠습니까? 이곳에서 예배해야 되는 이곳에서 끓지 않으면 어디 가서 끓겠습니까? 나이 먹고 선교지 가서 선교사 돼서 그때는 그때 가서 걱정할 일이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곳에서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던 제자들은 절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 즉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 마땅히 머물러야 될 자리, 거기를 향해서 되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때로는 그것이 가정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직장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학교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서 뜨거워진 채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요 순장 모임에 자꾸 안 나오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안 오냐고. 야근을 한대요. 그러면 목숨을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라고.
왜냐하면 자꾸 불평이 올라오더라고요.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다녀라. 불평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라. 때로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 그 예루살렘이 직장이 될 수 있어요. 아, 우리 회사 상사는 왜 그러지? 우리 회사 이사님은 왜 그러지? 내가 MC 한다는데 왜 자꾸 야근을 시키고? 우리 집은 왜 그러지? 왜 자꾸 교회 간다니까 왜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지? 우리 학교는 왜 그러지? 믿는 친구들은 없고 왜 안 믿는 친구들만 많은 것이지? 불평하고 불만하여 더디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펄펄 끓는 믿음의 거룩한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의 사건은 그냥 이 두 제자의 사건으로 보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의 사건이, 이 제자들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돼요. 나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들이 끌어넘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끌어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돌아갈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한 주께서 보내시는 곳, 명령하시는 그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